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자, 이 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같이 1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그 군사훈련을 하다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가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질문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에 대한 느낌을 너무 강력하게 받거든요. 왜냐하면 신랑들은 일단 신랑만 해봤으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신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없어요. 맞죠? 형제님들 대답해 보세요. 맞죠? 예. 근데 형제님들은 군사 이러면 아주 임팩트가 강할 겁니다. 왜냐면 군대를 우리나라는 또 가보고 하니까요. 그죠? 예. 물론 군대를 안 가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분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원래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그 누가복음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형제님들이 좀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저희 교회는 비교적 자매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제가 주님께 이제 여쭤봤을 때, 주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전혀 저에게 어려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여자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서 2장에 이 구절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형제님들이나 또 특별히 이제 저도 침례교 출신이잖아요. 여자들을 강단에다 잘 안 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구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여자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성경의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 말씀을 못 먹는단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말씀을 적어놨거든. 아, 말씀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풀어지는군요. 아, 그래서 말씀끼리의 짝이 있군요.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어린이는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 딱딱한 말씀을,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우유만 먹지, 개역성경에는 밥에 해당된다 또는 다른 성경에는 고기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못 먹으니까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랑 얘기를 나누고 싶어. 히브리서에 나오죠. 5장에. 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랑 얘기하고 싶어.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어. 엄마도 없어. 이 세상에 계보도 없어. 죽은 날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어. 나 이 인물에 대해서 너희랑 얘기 나누고 싶어.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이 흐른 걸로 봐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우유를 먹는 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희들하고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다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디모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디모데 전서만, 고린도 전서 14장,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거기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2장 11절부터 15절에는 2장 11절부터 15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남자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죠? 13, 14절이 설명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거예요. 이는 거기에 대해 설명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하와는 부인은 그 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봤던 것은 직역성경,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직역성경, 그 다음에 개역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봤어요. 왜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냐면 조건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나중에 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속임을 당해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걸 허락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은 국어 문법을 잘 배우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지금 조건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여자가 자녀를 낳음으로, 지금 아까 3가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자가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방을 받으리라. 이 앞 구절에 12절에 9절에 지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부터 지금 구원을 얻는다고 15절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여자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처럼 그걸로 봐도도 풀어져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여자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 안에서 정숙함으로써 거할 때 그가 아기를 낳고 나면 이 구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던 이유는 성숙이 안 된 거죠. 너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지배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말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만 갖고도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성경 구절로 뒷받침을 할게요. 자, 왜 이랬을까? 왜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했을까?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3장에 보십시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열매를 먹어요. 먹고 나서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주님께서 이제 하와를 저주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자, 16절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남편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 여자가 원래 아기 낳을 때 고통 없이 아기 낳을 수 있었어요.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죽을 만큼 힘들어야 나와요. 저는 하늘이 노랬어요. 노랄 정도가 아니라 저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도 너무 많이 쏟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성경에 적어져 있는 이 구절에서 너의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고 남편이 너를 주관한대요. 이렇게 저주가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당연히 아내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는 남편을 주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저 여자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모든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열어보세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오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왔던 저주는 이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끝냈어요. 더 이상 그 저주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아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어요. 나는 그것도 안 믿어요. 맞아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안 믿으면 여전히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아버지가 암으로 걸려 죽었으니까 그래, 당신 때선 죽어. 고혈압이니까 그래, 죽어.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 당신 때도 죽어. 각 집마다에 얼마나 많은 저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저주를 주님이 다 없애버리시려고 본인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가 되셔버렸어요. 나오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저주가 여러분의 몸에 머무를 수 없어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맞죠? 치유도 예수님 믿어야 치유받습니다. 저주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건져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이미 저주 다 끝났다. 내가 죄 문제 다 해결했어. 이 저주의 문제 다 해결했다고. 창세기 3장 16절은 이미 끝나버린 거야. 저희가 이것을 알고요, 중국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자매한테 제가 제자반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매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다면 나는 그거 거절한다. 그거 나 몰라가지고 배 엄청 아팠다. 진짜 죽을 만큼 아팠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왜냐면 고통이 있어서 아기를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는데 나 그거 왜 몰랐냐? 몰랐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 너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고 난 더 이상의 그 고통을 겪어야 될 그게 없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아기도 빨리 날 거야. 그 다음에 통증 없이 날 거야. 이렇게 막 선포를 시켰어요. 아기 날 때 어쩐 줄 아세요? 병원 가자 30분 만에 다 났어요. 아프지도 않고 났다고요. 여러분 놀라워요. 임신 딱 했을 때 입덧? 없어. 입덧 인정하지 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거는 흠 피조물일 때 하는 거야. 새 피조물인 입덧한다 이런 말 안 적어져 있어. 그러니까 믿지 마. 그리고 계속 거절해서 밥만 잘 먹어요. 반찬도 잘 먹고 입덧도 안 해. 여러분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했죠. 50조 세포가 50조의 세포가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입덧도 안 해. 통증도 안 와.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남자가 아내를 주관하는 그 상황이 된 건데 그럼 그런 그 저주가 더 이상 없어요. 형제님들 열받으세요? 열받지 않으시죠? 네, 열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폈으니까 거기 한번 봐봐요. 창세기 거기 1장에 보면요. 자,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타락 전이죠. 범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복수로 나온 글자예요. 그들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은 남자에게만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26절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다스림을 하라고 했어요. 동물들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난 여자라서 너무 무서워요. 군대도 못 가요.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자매들도. 이렇게 주님은 말해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2장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가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에셀, 히브리어로. 이 에셀이 돕는 자인데 어떤 돕는 자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직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동등한 상태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너네들은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돕는 자의 의미가. 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는데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를 찾지 못하더라. 제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랑 똑같은 그 부류 있잖아요. 사람이 부류의 그 존재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존재를. 왜냐하면 동물들하고만 교류를 했대요. 동물들하고 어떻게 교류했대요? 네, 여러분, 동물들이 다 말을 했어요. 타락 전에는. 그러니까 뱀이 말하잖아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서 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한국말이라면 이제 그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말했다니까 너무 신기하죠? 집에 있는 개가 말하던가요? 네, 그냥 멍멍만 하잖아요. 멍멍. 근데 타락 전에는 말을 했더라고요. 말을 했어요.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했겠죠? 정말 놀라워요. 이 동물들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동등하게 돕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동일한 사람을 같이 다스리게 하고 서로 돕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어떤 여자가 하등의 동물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삶이 그래 왔어요. 그래 오다 보니까 여자들은 여자들 스스로도 오히려 겸손의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겸손의 차원에서는 좋지만 형제님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만 봐도 내 육신의 엄마 아빠만 봐도 우리 아버지는 앞에 걸어가고 엄마는 뒤에 걸어가. 그리고 밥도 남자들만 저쪽에 상에서 생선 같은 거 놓고 먹고 여자들은 부엌 앞에서 우리 엄마도 다 부엌 앞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몰라요. 도시는 어땠는지 몰라지만 우리는 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아무리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와도 남자들은 집에 있을 때 여자들은 전부 또 밥을 해서 남편을 섬겨야 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것은 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여자 남자의 그 계획은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드셨고 이 땅에서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 만든 거였지만 타락 이후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여자가 뱀한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남자는 좀 이성적으로 밝으니까 그래. 만약에 뱀이 아담한테 왔으면 아담 안 속았을 거예요. 또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러지 않았죠. 또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왠지 그 과일이 엄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고 이런 게 또 그렇게 보여.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편도요 별로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속임을 당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또 형제님들의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번에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승부욕이 많아서요. 교회에서 축구를 차. 그러면 전도사님이 성도를 이기려고 막 기어이 가서 자기가 골을 넣어 막 성도를 제끼고 막 넘어뜨리고 막 성도 발 부러져. 목사님이 그래. 성도는 차다가 목사님이라 차지를 못하고 이러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져줘야죠. 성도한테. 그걸 꼭 이겨야 되겠어요? 남자들은 아니래. 이겨야 된대. 우리 여자들 같았으면 절대 안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차. 공 몇 개 줄까? 더 차봐. 싸움 안 해요. 그걸로. 그 별로 의미가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오히려 먹는 거나 더 관심이 있겠지. 질투. 예. 그래서 어쨌든 남자들은 그 승부욕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승부욕이 강하고. 뭐 각자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렇게 임신할 때 고통을 당하면서 애를 낳는 요것도 다 끝나버린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것도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다 끝이 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다 우리를 다 건져버렸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끝난 거죠.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십시다. 모든 저주의 문제들이 다 해결했다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 3장을 열어봐요. 3장 27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물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면서 28절 거기에 제가 읽어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미국인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다음에 종도 자유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 형제님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자요? 여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입니까? 우리 모두가 신부예요. 형제님들도 안 받아들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도 신부네. 똑같은 신부예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녀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약속에 따른 상속자. 상속자가 유업을 받죠. 재산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죠? 자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다 주인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실 뭘 주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배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특별히 바울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이 좀 어려움이 됐었나 보죠.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1장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타락한 천사 때문에 마귀 때문에 하하가 속임 당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또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 세게 해놨다가 또 야 그래도 그렇지. 근데 야 솔직히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낳잖아요. 아빠가 낳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그걸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서 주님 왜 이 마지막 때 여자인 저를 선택하셨나요? 주님 나는 침례교 출신이었는데 여자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고 여자는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자들은 안 세워주는데 왜 나를 세우셨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다 내가 다 적어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거기 적어져 있어요. 가문이 뛰어난 사람이 없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 없고 지혜가 특출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 것은 연약한 자로 하여금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연약한 자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IQ가 83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근래 침패치가 100 나간대. 100 나간대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나는 사역을 할 때 내가 했다고 안 해. 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머리에서 그게 안 돌아가. 딱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데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이 그거 해라 그러면 나는 그것만 하면 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것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역을 합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게. 그 얘기를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인물들에서 여자들 사역자가 많던데 여자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으면 신약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럼 구약은 더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구약에서 여자 사역자를 주님 세우셨나요? 드보라, 사사야. 사사는 그 시대의 왕이에요. 전부 형제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훌다, 여자 선지자야. 왕이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구약 시대는 더할 때 아니에요? 미리암, 여자 선지자예요.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안나,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했던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봐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썼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1절부터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일꾼, 그 밑에 보니까 거기 헬라어에 집사라고 나와요. 집사. 저희 중국어 성경에는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여자 집사 베베를 이렇게 나와요. 아예 집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여자 사역자가 있는 게 아주 그냥 당연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80%가 다 목회자들이 다 여자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딱 이렇게 됐어. 그리고는 밑에다 쬐끄맣게 적어놨어. 집사 이렇게.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자매가 바울의 보호자예요. 보통 보호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가 여인이에요.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인데 성경에는요, 글씨가 앞에 써졌나 뒤에 써졌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자를 앞세워 놨어요. 사역에 있어서 이 여인이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 집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야. 자매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여인들이 무덤도 지켰어요. 여인들이 물질로 주님을 섬겼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달았어요. 이렇게 여자 사역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역할들을 다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정숙함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적어놨잖아요. 그럼 여자가 구원받는다. 해방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저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치유에서 병에서 구원받는다. 그것도 예수님 믿으면 되죠. 그죠? 치유를 믿으면 되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묶임에서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다. 다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아기 낳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능하네요, 이분들. 적어도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고통함에 아기를 낳는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셨구나. 어찌됐든 주님이 저한테 설명할 땐 그러더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어. 바울이 그렇게 쓸 때는 그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야.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야. 왜냐? 더 높은 말씀이 있어.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이래.
어린 자매들은 이것 보고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으래. 왜냐하면 너무 알지 못하니까 일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말 험담하고 절로 가서 저 사람 말 험담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일체.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면 하는 거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나 그 말씀이나 갈라디아 말씀은 또 어린아이가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피조물에 대한 계시 의의 말씀들은요, 장성한 자들이 받는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그러시더라고. 주님, 왜 이 마지막 때 여자들인 우리를 쓰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남자들이 잘 해낼 텐데, 목사들도 남자들이 많고 한데 왜 우리 여자들인 우리를 써서 군사로 부르시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었고, 남자인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었고, 여자인 하와가 범죄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아내를 사랑해서 먹어준 거잖아요. 아내 말을 듣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근데 여자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자가 마지막을 장식을 하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데요. 전 되게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여자가 범죄해서 마지막을 여자한테 장식하라고 하는군요. 정말 주님,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여자가 범죄했으니까 여자들은 우리가 또 책임지고 그 역할들을 해서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 말 들어서 그 같이 먹어갖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럼 여자들인 우리가 잘해서 남편이 안 따라오겠다면 어떻게든지 잘 섬겨갖고 같이 데리고 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주님께 이것도 한번 여쭤봤어요. 주님, 근래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하늘에서는 분명히 여자도 남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여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전부 남자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여기 나올 때도 다 희로 나와요. 희. 그 천사가 한번 저한테 온 적이 있었거든요. 비둘기 형태로 와가지고 제 앞에 딱 섰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근데 무진장이 이쁘던데요. 그리고 머리도 요만큼 길었어요. 저 정도로 좀. 그리고 곱슬곱슬 파마 머리처럼. 근데 예쁘던데요. 근데 남자게요, 여자게요? 남자예요. 하늘에는 예쁜 남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여기처럼 무슨 개인이 뭐니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남잔데 주님이 예쁘게도 만들고, 여러분, 오직 여자는 이 지상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여기 제가 여자로 온 게 주님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나를 여자로 만들어서 가게 한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네가 나를 알지 않니? 내 성품을 알지 않니? 네가 선택했단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했대. 주님이 설명을 해줬대요. 이렇게. 네가 지상에 내려가면 너희가 이제 신부 때문에 내려가는데 여자나 남자나 다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려가면 기억을 갖고 가지를 못해. 근데 가기 전에 주님이 설명하기를 여자와 남자가 있어.
근데 여자는 지상에 내려가서 여자가 되면 훨씬 더 고생할 거야. 더 많이 희생할 거야. 이런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자를 선택을 하고 내려갔대요.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가 이것도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혹시 그 여자를 선택했던, 사실 우리가 다 남자였잖아요. 하늘에서 여자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할 걸 뻔히 아는데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도 해줬대요. 그런데 여자가 되면 대신에 신부의 개념은 더 많이 들어올 거야, 이런 걸 설명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아마 쏠려서 온 것 같아요. 어차피 신부 할 거니까. 그래서 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본 게, 주님 그러면 여자로 온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그 남자로 온 사람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네, 맞대요. 맞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제가 그때 뜬금없이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 무슬림 여자들은 그럼 완전 종이잖아요. 완전히 남편의 하수인이잖아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한 종이에요. 거기는 막 남자가 때리고 완전히 그러잖아요. 맞고. 남편에게만 맞으면 좋게? 아들이 크면 그 아들도 그 엄마를 완전 개무시해서 때리고 막 해요. 무슬림은. 왜냐하면 여자를 완전 강아지처럼 생각하니까. 그리고요, 더 비참한 것은 그 남편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친구가 오면 그 남편이 저 남자한테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 잠자라고 하면 가서 자야 돼요. 이건 뭐 진짜 뭐라고 말이 표현이 안 되는데, 무슬림 여자들이 그래요. 왜 제가 무슬림이 갑자기 생겼겠어요? 터키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 굉장히 무슬림 여인들 동정심이 많이 가요. 같은 여자로서. 근데 제가 그럼 그 여자들은 우리 나는 한국에 태어났고 복음도 들을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방되고 이렇게 행복한데, 그들은 저 하늘에서 주님께 이렇게 무슬림으로 가게 되면 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더 이렇게 어렵단다 설명했대. 더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 네가 더만 힘들단다. 그런데도 자기가 무슬림으로 가겠다고 한 거래요. 그분들이 가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식구들 다 구원시키겠다고 이러고 딱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기억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 대한민국에 온 나하고 비교해서 대한민국에 온 내가 여기서 복음도 듣고 했는데 나보다 저들이 더 주님을 사랑했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단다. 그렇게. 너무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무슬림 여인들 정말 존중해주고 내가 정말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다가 온 존재라고. 얼른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제가 이걸 모를 때도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신부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쓰잖아요. 나는 신랑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신부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개념적으로도 안 어렵고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도 안 어려워. 우리 남편 너무 어려워.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게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군사 이러면 바로 딱 쓴대요. 생각이. 근데 신부 이러면 안 된다. 신랑만 해봤으니까. 형제님들 좀 안 됐네요. 아니 근데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형제님들한테 위로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 얼마나 주님 사랑했습니까? 신부보다도 여자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오늘부터 세포한테 말하세요. 세포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는 신부다. 예수님 신부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물질들을 내봐라. 어떻게 좌우지간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와준다든지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좀 신부로서의 그런 어떤 아니 50조나 있다며요.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기 때문에 좀 남성적인 그런 것들이 좀 내라고 명령을 해야 되겠네요. 세포한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여자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인 앞으로 또 사역자를 하실 분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아까 제가 또 말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을 때 여자에 대한 부분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바울이 썼어요. 근데 그 바울이 동일하게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설명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딱 설명합니다. 오직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어요. 이걸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어린 자매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써놨던 거고요. 또 여기에서는 의의 말씀들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을 또 적어놓은 거고. 그 부분이 헷갈리면 아예 창세기로 넘어가서 그 조주에서 해방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고. 주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런 것을 갖고 어떤 분이 오잖아요. 또는 저한테 얘기하면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겸손할 수 있어서.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겸손할 수 있잖아요. 형제님들은 설교를 해도 당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들은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겸손해요. 감사해요. 적당하게 핍박해줘서. 그럼 나에게는 매번 상급이고 매번 상급이에요. 매번 상급이고 나는 또 겸손하게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저 설명해요. 자매님들 겸손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 문제를. 여러분, 진정한 남편,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에이 자매들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남편은 자매들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이 입 다물고 있어요. 절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사역을 해야지. 복음 전도해야지.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도 질이 다르죠. 수준의 높이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부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삶을 잘 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십시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싸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변론하지 마시고 이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뭐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상급을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 허락하는 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